오늘도 귀한 저녁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12월이죠. 네, 이제 금년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그러한 한 달이 되시길 바라고 많은 열매 맺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제가 처음으로 공연장에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대학로에 위치한 소극장이었는데 학전이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로를 안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당시 어떤 공연이었냐면 가수 신형원 씨의 공연이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좀 많이 들으셨지만 당시에는 30대 중반쯤 됐습니다. 통기타를 들면서 공연하는 그러한 공연이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 공연에 갈 마음이 있어서 그 공연장에 간 건 아닙니다. 제 친구가 다른 누군가와 공연에 가려고 표를 구했는데 그 친구가 가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공연장에 가는 거나 화면으로 보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히려 집에서 화면을 통해서 공연을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 않으면 그 비싼 티켓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공연장에 가게 되었지만 처음과 달리 제가 공연장에 간 다음에 마음이 바뀌게 됐습니다. 오길 잘했다. 밥이라도 좀 한번 사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공연이 단순히 공연하는 사람이 공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제가 감동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공연자가 무엇라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마치 공연자처럼 그 공연에 화답함으로써 공연하는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공연장은 공연하는 사람과 관객이 상호 영향을 주며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콘서트들 많이 가죠. 혹시 자녀들이나 손주들하고 공연장 콘서트 한번 가보셨나요? 참 열광적인 장소가 되고 장면이 됩니다. 가보셨으면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경험한 그 공연장은 철학자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단순히 기능으로 작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존재, 시간, 의미가 부여된 장소로서 경험이 되었습니다. 공간이 아닌 장소로서 경험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고 불리우는 공연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경험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장소로 경험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저의 경험에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반응함으로써 의미가 있고 놀라운 장소로서 경험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면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할 때 먼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응하시는 분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한다라면 전능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그분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0장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에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의 뜻을 바꾸셨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끝없이 반응하시는 분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들이 부르짖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질적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응하시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응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리고로써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반응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곳이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반응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응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다라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반응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 수고와 헌신으로 반응했고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감당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준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고 어떤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자녀로서 아버지께 내어놓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그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온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복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러므로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자녀로서 응답하면 이 세상에는 100배의 열매를 얻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이러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 자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빗대어 설명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통하게 울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만 저희들이 읽고 묵상해 보면 보통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쓰죠. 우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웃기면서도 동시에 슬픈 장면처럼 보입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맥락과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두에게 불편한 상황입니다. 서로 모르는 것처럼 서로 모르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어린아이에 빗대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 빗대어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빗대어 믿음을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빗대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린아이에 빗대어 설명하고 계시지만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서로를 향하여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할 수 있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설명할 때에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바울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바울의 이해대로 이야기하자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녀로서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여전히 육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반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주석적으로 참으로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이야기는 다 빼고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본문은 두 가지 의미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장터만 보이는 겁니다. 놀고 뛰어노는 물건들이 많이 쌓여있는 장터만 보이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눈이 없는 것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라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땅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저것을 파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장소를 특정해 가르쳐 주어도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땅에 감추인 보화보다는 장터에 널브러진 물건들이 더 귀하고 소중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복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고난은 나쁜 것이고 복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땅 위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화를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상품을 소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도 고난이 주는 유익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면 악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녀로서 합당하고 온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없어 오직 보이는 것에만 마음이 뺏겨 그렇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와 같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불리우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을 하라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달라, 행하여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어지기를 요구하는 사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단단한 음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젖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만 받아들이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선택해 순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자녀로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요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타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끌려 니느웨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요나의 표현,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대답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간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나를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용서라고 불리는 담담한 의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요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을 당해야지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음을 그의 입을 통하여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선택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투자자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제안 중 내 마음에 들면 투자하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지 선택해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순종하면 어렵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하고 원한다라면 혹여 내가 육에 속한 믿음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때때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멀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고민해 보아야 되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반드시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면 바울의 고백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 버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이 땅에서 100배나 되는 그 열매를 거두고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혹여라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가시는 그러한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